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비록 비대면 예배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오늘 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생활 속에서 고질병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원래 고질병이라는 병명은 없지만 단지 이 고질이라는 단어에 병자를 붙인 것뿐입니다. 고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래되어 고치기 어려운 병을 고질병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오래되어 바로잡기 어려운 나쁜 버릇을 고질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육체적 고질병이든 내면적인 고질병이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활에서도, 영적인 신앙 생활에서도 고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질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고질병에서 탈출하여 치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과 불평에서 탈출하라. 다시 한번, 원망과 불평에서 탈출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가졌던 고질병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이라는 애굽에서 기나긴 세월 동안 종살이로 시달릴 때 그들은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고, 우리에게도 나라를 달라고, 우리도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아마 밤마다 매일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셨으면 이제 모세를 주축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척척척척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광야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지루해지고 못 먹겠다고 고기도 좀 달라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메추라기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모세는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줬습니다. 자꾸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고치기 힘든 고질병이다, 그 말입니다. 원망 불평은 고치기 힘든 고질병입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총체적인 원망을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참다 못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보내서 불뱀을 보내어 물려 죽게 했습니다. 아하, 원망을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원망을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불평한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짊어지는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평한 환경 속에서도 짊어지는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정탐의 목적이 뭡니까? 그 땅이 과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땅인지,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모세는 파악을 하라고 한 거예요. 모세는 12지파에서 대표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40일 동안 정찰을 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둘러보았더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땅인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키가 장대같이 큰 네피림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고 매우 큽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얼마나 절망적인 복음입니까? 지금까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광야를 걸어왔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보고 앞에 모든 백성은 낙심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을 보니까 그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했다고 그랬어요?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2절 3절에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쏟아놓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것이 절망적인 보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때가 있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내가 긍정의 사람인지 부정의 사람인지를 금방 안다고 했어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의 사람인지 금세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고난이 다가오면 자신도 모르게 원망하거나 한숨을 쉽니다. 특히 남과 비교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있는 것, 내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만족하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나보다 더 좋은 것, 나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은근히 시기심과 질투심이 활동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은혜를 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방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안전하게 앞에서 그들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시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의복이 상하지 않고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이 벌어주신 은혜를 망각할 때 입술에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침투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뭐다? 마귀가 침투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절대로 바겐세일하지 않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을 때 바겐세일할 때 기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좋은 것은 바겐세일이 없어요. 마귀가 절대로 바겐세일하지 않는 최고의 소중한 물건이 원망과 불평이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원망과 불평에 덫에 걸리면 영적으로 병들어요. 원망과 불평은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는 암적인 요소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플러스 인생 될 수 없어요. 항상 마이너스 인생으로 만듭니다. 적자 인생으로 만들어요. 결국 영적으로 육적으로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을 고질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내 안에 감사의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무슨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감사의 신앙.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내게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주신 것을 기억하고 아직도 내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자. 할렐루야.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저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거니 억울해서 당한 일이거니 자신의 잘못의 대가를 지고 가는 것이려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깨닫고 도전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자신을 변화시키며 성장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 속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언제 이 사태가 끝나게 될지 또 혹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이런 상황 속에서 보내야 할 것이라고 예측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를 원망한들, 일부에게 떠맡긴다고 특정인들을 원망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런 소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다 함께 헤쳐나갈 과제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모두가 다 우리들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함께 헤쳐나갈 과제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고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계속해서 전진하며 굴려가야 합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또 심지어 손가락질하고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이지 않는다고 해결될 일만도 아니에요. 모이지 않으면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는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면서 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조심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도 주님이 능력 주시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지요. 아멘. 이럴 때일수록 더 부르짖어야 되지요. 교회에서 부르짖든 가정에서 부르짖든 어디서든지 더 부르짖고 더 기도하고 더 매달려야 되지요. 다윗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항상 과거의 은혜를 결코 망각하지 않고 항상 감사했어요. 여러분, 어제의 기적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 싸우려 나갈 때 그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너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멘. 과거의 양을 지키려고 할 때 곰과 싸워서 이긴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싸워서 이긴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게 나에 대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 앞으로 살아갈 일들도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다윗은 감사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 속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탈출하는 순간 감사로 변해요. 탈출하는 순간 자신감이 생겨요. 탈출하는 순간 영적 승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감하게 탈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탈출하는 순간 뭐가 돼요? 영적 승리자가 돼요. 따라합시다. 과거에서 탈출하자. 과거에서 탈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과거를 봅니다. 미래 지향적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이었어요. 430년이라는 종살이가 그렇게 지긋지긋하면서도 과감하게 과거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옛 자아가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은 튼튼하고 무기도 무서운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겁이 난다는 것.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도전하는 자유인이 되기보다 배부른 종이 되기를 원했어요. 도전하는 자유인이 되기보다 배부른 종이 되기를 원했어요. 자꾸 이 노예 습성을 탈출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자는 과거를 보지만 성공자는 미래를 봅니다. 큰 일을 한 사람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는 말이 있어요. 나의 태도가 나의 미래를 바꾸고 나의 태도가 나의 운명을 바꾼다는 말이 있어요. 태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느 백화점에서 고객이 다시 찾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고객이 여기 왔다 갔다 하나요. 그런데 왔다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고객이 사망해서 다시 찾지 않는 경우는 1%밖에 안 된대요. 먼 곳에 이사해서 다시 올 수 없는 경우가 3%밖에 안 된대요. 또 다른 곳과 친분 관계가 오래전부터 맺고 있기 때문에 7%. 가격의 차이로 다시 오지 않는 경우가 9%.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오지 않는 경우가 14%였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66%는 무슨 이유 때문에 다시 오지 않을까? 뭐예요? 대부분 고객을 대하는 종업원들의 태도가 보기 싫어서 발길을 돌렸다는 거예요. 태도가. 가령 물건을 사러 갔을 때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거칠다든지 무례하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관심하다든지 그러면 발길을 돌린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필요한 물건이 있더라도 자리를 털고 나올 겁니다. 사람 심리가요. 한 번 기분 상하거나 기분 잡치면 두 번 다시 그 가게는 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결국 신앙의 태도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믿음이 완성된다는 말이 뭘까요? 결국 예배하는 태도, 주의를 지키는 태도, 예물을 드리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찬양하는 태도, 봉사하는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지금도 그래요.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그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는 다 달랄 거예요. 앉아서 드리는 사람, 누워서 드리는 사람, 식탁에 모여서 함께 오손도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심지어는 나중에 따로 오늘 오전에 일부 오후에 따로 한번 보면 되지 이렇게 다 달라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언제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려는 참으로 순수하고 경건한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우리 운명을 바꾸고 우리 미래를 결정합니다. 실패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의식을 갖고 부정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치고 승리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라벨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라벨지 알죠? 라벨지. 이 라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상품에 부착되어 있는 모든 표시, 가격 표시라든가 어떤 거 라벨지에 다 상품마다 붙여놓잖아요. 이 라벨 효과는 뭐냐? 나 스스로가 나에게 붙여준 라벨이든 아니면 남이 나에게 붙여준 라벨이든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라벨지에 붙인 대로 되어 간다는 거예요. 비록 라벨지에 가격이 약한 것이 잘못 붙여서 가격이 높은 것으로 바꿨을지라도 그렇게 높은 가격처럼 되어 간다는 거예요. 곧 뭐냐? 누군가 나에게 너는 성격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라벨지를 붙여주면 자신도 모르게 그 라벨에 맞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점점점 그 라벨처럼 나쁘게 되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나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결단력도 있는 사람이야. 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야 라는 라벨을 붙이면 정말 그렇게 그 라벨지에 붙인 대로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벨지에 과연 나는 어떻게 붙일 것인가? 라벨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당신은 어떠한 사람인가 꼬리표가 붙는 순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꾸 그 꼬리표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라벨지를 붙여주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꼬리표가 자신에게 붙여지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계속 연상합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연상하게 되면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줍니다. 그러므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고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하고 세월이 흐른 뒤에 뒤돌아봤을 때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신중히 결정하시고 좋은 라벨의 가치를 붙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렇게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면 이왕이면 바른 생각, 긍정적인 생각, 행복한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일단 벌어진 상황이 어쩔 수 없더라도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벌어진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벌어진 상황에서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잖아요. 갈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같이 보고 왔지만 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어요. 비록 그런 상황이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내시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먹이라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먹이라고 바꿨어요. 여러분, 밥이란 뭐예요? 밥 먹듯이 쉽게 정복하고 말리라는 확신을 나타내는 상징 아닙니까? 밥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밥을 보면 달라들리잖아요.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의 태도를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오늘도 과거를 탈출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미래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과거가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미래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다 같이 한번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것도 제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네요. 한번 흡족하게 해보세요. 과거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미래가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래서 비전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울타리를 치며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제자리 뛰기만 하면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 뛰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멀리 뛰기.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결국 꿈의 부재가 그들을 원망, 불평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의미해요. 내가 상상으로 그려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내일의 분명한 삶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즐기며 전진합니다. 왜? 현재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고 미리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일을 내다볼 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 제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 노예근성이 있었어요. 노예근성. 430년 동안 길들여진 노예 문화가 그들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노예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미래에 대한 꿈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주어진 일 적당히 감당하고 배불리 먹고 잠만 잘 자면 오케입니다. 노예들은 책임감도 없어요. 공동체도 없어요.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살면 그만이에요. 배부르면 행복하고 배고프면 죽겠다고 그러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노예 근성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850명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와 대결해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비전을 상실하는 순간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위협 앞에서 로뎀 나무 아래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 다가오시는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다가오시는 세미한 음성을 눌러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오히려 그 절망의 골짜기를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희망의 동산으로 바꿉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인데, 한 부자가 무인도 섬을 하나 샀어요. 무인도 섬을 하나 사놓고 거기에 나무를 잘 심고 꽃도 여기저기 심어서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토끼들을 사다가 섬에 막 풀어놓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토끼들은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털의 윤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병난 토끼같이 보였습니다. 급기야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경치에서 토끼들이 시름시름 앓는 이유가 뭘까? 수의사를 불렀어요. 수의사가 병명을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랍비에게 이유를 물으니까 랍비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무인도 섬에다가 이리 한 마리를 풀어놓으십시오. 부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리가 토끼를 다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랍비가 말했습니다. 토끼의 병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생긴 병입니다. 이리와 함께 길리면 이리에게 안 잡혀 먹으려고 힘차게 도망다니고 뛸 것입니다. 눈빛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생길 것입니다. 털에 윤기가 흐를 것입니다. 랍비의 말대로 섬 주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토끼들은 한두 마리 잡혀 먹기는 했겠지만 그 나머지 모든 토끼들은 털이 토실토실하고 윤기가 나고 다리에 힘이 생겨서 꽁충꽁충 온 섬을 뛰어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신앙은 문제 앞에 탄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문제 앞에 뭐 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게 만들어요.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또 삶에 긴장감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때로는 무엇을 만나야? 문제를 만나야 신앙의 탄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를 무엇으로 봤어요? 무엇으로 보라고 그랬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무엇으로? 먹잇감으로, 밥으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행여 밥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밥은 항상 뭐 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아끼면 쉬어버리고 썩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어치워야 돼요.
문제는 문제 앞에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먹어치우라는 겁니다. 먹잇감. 여러분,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뛰어가는 사람보다 날아가는 사람이 한 수 더 위라는 뜻이죠. 그런데 나는 놈보다 한 수 더 위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잘 모르세요? 붙어가는 놈. 나는 사람이 붙어가는 놈이에요. 뛰는 놈도 지치고 날아가는 놈도 결국 지치지만 붙어가는 놈은 결코 뭐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왜? 자신의 힘 쓰지 않고 붙어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 스스로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없는 메뚜기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범사에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넘지 못할 산이 없고 넘지 못할 강이 없고 이기지 못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보고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으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갔고 오직 할 수 있다는 앞을 내다보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민수기 13장 30절에 있는 말씀, 그 땅을 취하자는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 땅을 취하자.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부딪히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땅이 어디예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정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아멘,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할렐루야. 다른 분들도 좀 대답 좀 해봐요. 좀 알아서 못하는 거, 알고도 못하는 거예요. 몰라도 대답 못하는 거예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하며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하리라? 대답 안 할 거예요 진짜?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차이는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아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믿음의 사람은 이 일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문제가 내 앞에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관심 보이고 올바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여지는 대로 보고 느껴지는 대로 느끼며 나오는 대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많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자주 낙심해요. 작은 일에도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위기를 극복합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아멘. 오늘은 아멘 안 작정했어요? 다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담대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평안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그저 여러 가지로 추측과 상상을 해볼 뿐이고, 앞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누구도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리라 생각되어져요. 누가 코로나를 예측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 생각했겠어요? 누가 이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하, 바람은 이쪽으로 불기도 하고 저쪽으로 불기도 하는구나. 바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어떤 위기가 닥치든지 이제 나는 어떻게 되나, 이제 이 세상은 어떻게 되나라고 생각하는 한에서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바이러스든 그 무엇이든 우리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기회에 잠시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내가 걸어온 길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과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결단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마구 변화시키도록 내어줘서는 안 돼요. 오히려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각성하고 순풍을 타든지 역풍을 거스르든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세상이 변해도 믿음의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사명이 없는 자는 살아도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그들을 연단하시고 무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질병에서 과감하게 탈출하시고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서 우리 인생과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원망과 불평에서 탈출하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긋지긋했던 과거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며 신앙의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노예근성 생각은 아예 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영통한 생각만 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원망과 불평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긋지긋했던 과거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렇게나 될 때레식의 노예 근성을 탈피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